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교회 오니까 에어컨을 틀기 전에 보니까 31도예요. 하여튼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리겠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에어컨이 잘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뭘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가장 갈등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주위에 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을 다 포기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신앙에 잘 순응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갈등이 있을 거예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그런 문제를 가질 때마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건강하고 얘들도 뭐 원하는 지혜로운 서울대를 탁탁 들어간다든지 연대를 착착 들어간다든지 우리 부모님이 소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이 잘 된다. 그죠? 뭔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시대가 좀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갈등되는 부분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갖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지금이 다 끝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인내하는 것이고 또 소망 중에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인생의 여정.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가.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축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그럴까? 결혼한 지도 얼마인데 신혼에 부부라면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겠지. 결혼 생활 20년, 30년, 40년 이제 노년에 와서 우리 인생의 정말 황혼기에 정말 우리가 뭔가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의 황혼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는 전혀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살아온 이 발자취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나서 왜 저렇게 정말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때 우리는 큰 소리 한번 칠 수 없는 참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한 것처럼 느껴진다. 자, 이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면 너가 이렇게 인생에 정말 네가 원하는 믿지 않는 사람 정말 큰 소리치며 사랑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 놓치고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인생에서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교회 나왔다가 중간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우리의 모습들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게 다 그거니까. 보이는 것이 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이 큰 소리칠 인생의 여정에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좀 신앙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좀 불리듯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손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인생의 삶.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정말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있지 않느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시시때때로 무시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인 사람이 부러워지고 나보다 또 뭔가 지혜로운 사람이 부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지는 인생의 삶.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유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직장 안에서 나를 도와야 될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왜? 나를 밟고 일어서야 그 사람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주고, 또 직장 안에서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의 직장인들, 믿음 가진 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미리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일생의 여정 속에 가정 안에서도 막내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은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신이 혼자 밤늦게까지 양떼를 치며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얼마나 인생의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삶.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부모님, 어머니 사랑 하나 아니면 형제들에게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별게 없어요. 바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 엄마가 숨겨놓은 것, 알사탕 하나 먹는 것, 이게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믿음으로 잘 준비한 다윗, 그러니까 진정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등치가 큰 많은 이스라엘 백성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하나뿐이었어. 장수들까지 다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우리 양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물매를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골리앗과 함께 한판 승부를 했던 다윗. 눈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의 삶, 그리고 밤늦게까지 양떼를 지켰던 신앙의 성실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삶 가운데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돌려서 돌을 던져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 물매를 통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평탄한 길이 시작될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에 전락했던 다윗. 왜?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골리앗을 이기게 한 이 다윗,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추앙을 받는 이것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돼서 일평생 숨어다니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37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대부분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의 약점이 성장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먼저 바라봅니다.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 갖지 못하고 정말 신앙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안 되는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부흥할 수 있는 밑거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음 없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의 축복의 비결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존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가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의 나락에 추락하는 지옥 가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만들지 않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대통령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거리로 참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에 보면 대부분 지적질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자녀들까지도 부모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돈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집에 가장 왕딸 막내로 태어났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 정말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의 150편 내용 중에 3분의 2 가까이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과거에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성도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실 이들이 살아가는 삶, 악한 자들은 오래 가지 않는다. 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큰 소리치고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을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를 심판의 주로 지옥 갈 인생의 끝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경성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욕심으로 정욕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들과 똑같은 욕심과 탐욕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인생으로
이들의 결과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보니까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 상추라든지, 제가 상추를 좋아하는데 사다가 냉장고에 넣는데도 일주일 만에 그냥 이파리가 다 썩어요. 그렇게 싱싱한 상추가요, 일주일 만에 다 썩습니다. 왜? 오래 가지 않는다.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하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이건 축복의 인생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우리가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을 살아가는 인생,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가지 않아요. 풀처럼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요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배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신앙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악한 자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자의 행동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자세.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할 때 이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는 인생,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먹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해 많은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들로 그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먹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성도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성도의 축복.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쁨의 시간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약속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거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막 이렇게 불어나니까 너무 기쁘다고. 통장을 볼 때마다 금고에 돈을 볼 때마다 기뻤다. 기쁠 수 있죠. 세상에 많은 것들은 물질이 자신의 삶에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인생으로 자녀의 본세를 가지고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부모님을 통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감격이 통장에 있는 돈보다, 금고에 있는 돈보다 진정으로 축복의 은혜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외로울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지 않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을 얼마나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너무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꼭 나의 인생에서 방해만 하시는 분 같이 착각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가서 일이 잘못될 때는 다 부모를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인생에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는가. 자신이 불순종한 결과의 원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원망할 때 감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손해보고 또 약한 자를 위해 돌아보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먼저 실천해가는 이 삶이 손해볼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먼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인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상하고 살아갈 때마다 정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의 나라, 진정으로 믿음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 그 길에 내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의 정의의 빛과 같이 지금 여름 날씨 낮에 가장 더울 때 12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덥습니다. 이 태양의 빛이 온 대지를 그냥 가뭄으로 태울 것 같은 그런 태양의 빛의 강렬함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태워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 중에서 가장 빛으로
너희를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너의 삶에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겠다.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가 대부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나의 욕심을 위해, 쾌락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는데 높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를 높여야 인간의 쾌락과 욕망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인간의 타락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결과의 모습 때문에 그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인간의 쾌락을 위해 욕망을 위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좋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인생의 끝을 맺도록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정오의 빛과 같이 너희의 삶의 공의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빛이 많은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은혜를 물려주고 가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일생 동안 우리 어머님을 우리 아버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사신 그 발자취, 내가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된 인생 부귀영화를 그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다윗이 함으로 솔로몬이 영광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 너희들을 정오의 빛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를 통해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분노 속에 여러 가지 분노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속에 이 분노가 가득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책임져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될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로 미워한다. 낳아준 것도 얼마나 크고 축복의 인생인데 나를 이렇게 정말 세상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 이 축복의 인생이죠. 그런데 대부분 신앙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자, 이 분노, 불평, 악한 일들에 그냥 서슴없이 행동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분노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다. 죄를 짓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에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많은 일들 속에 정말 분노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화를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진실한 자 또 신실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자로 다윗과 같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여러분을 세워주시겠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진정으로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그들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나 온유한 자, 온유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은 마음을 가진 자, 축복의 인생이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 권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다 속상해도 그냥 다 참으신 거예요. 젊을 때는 자녀들을 매달 들어서라도 그냥 야단치고 그냥 뭔가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뭐 가르치려고 애쓰는데 나이 드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속상인데도 혼자 삭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며 사시더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또 서운하게 하는 것 다 포옹하는 것. 기도하며 살아갈 때마다 온유한 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들을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출고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많아질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으로 하나 되고 거룩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생각과 넓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인격들이 다 달라요. 화평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온유한 자,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끝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멀지 않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새롭게 바뀌는 사람으로 전도하려고 애쓰는 이 마음이 온유한 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인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 축복의 열매로 풍성한 은혜가 맺혀지게 하시고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